불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불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1년 동안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35세 이상이 되면 이제 기간이 좀 줄어들죠. 6개월을 기준으로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불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불임 치료를 위해서 가게 되고 엄청난 재정을 또 시간을 또 노력을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낳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대략 한 4분의 1 정도만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불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연히 이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여성이 변장을 해서 병원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훔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여성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의 아이를 훔쳐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불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불임을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있어요. 근데 성취가 안 될 때 저는 그것을 이제 불임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임, 성취되지 않은 꿈들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 오랫동안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임을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깨어진 꿈, 성취되지 않는 꿈들, 제가 이제 불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임의 치료제는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의 세 사람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불임의 시간을 거쳐 왔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입니까? 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을 낳은 한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세 사람을 순종의 여인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으면서 언약 백성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가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엄청나게 더뎌 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기까지 24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Father of Nations, Father of Many. 열방의 아비로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24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라의 순종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남편이 모자랍니다. 아주 모자랍니다. 저처럼. 남편이 모자라고 비겁하고 겁쟁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이라고, 나의 시스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살겠다는 거죠. 만약 남편이라고 말하면 혹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까? 2번에 걸쳐서. 혹시 여러분은 길거리를 가다가 깡패가 나타났는데 아내를 앞으로 밀고 남편이 도망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그랬다.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근데 사라는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이삭을 낳고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또 자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남편이 한없이 부족하고 비겁하지만 사라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사라는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비겁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버리지 않고 갈라서지도 않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만 사랑하지 마시고 배우자도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시면 그게 진짜 어려워요. 이웃에게는 친절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주 상냥하게 톤이 솔라라라 하면서 높은 이렇게 하이톤으로. 저도 아내가 통화할 때 여보 그러면은 예 무슨 일 있어요? 이래요. 근데 다른 이웃이나 멀리서 이제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저희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인사도 잘하고 친절해요. 근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와이프 보고도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쇼핑하고 그래? 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라를 순종의 여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 백성의 출발을 바로 이 사라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엘가나는 부인이 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있고 브닌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와 브닌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한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브닌나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될 때는 브닌나는 자녀가 많고 한나는 자녀가 없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것 같고 또 여러 면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브닌나가 자녀가 많으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나를 자꾸 놀리고 영어로는 이제 provoke, 화나게 합니다. 아마 이게 조롱하고 화나게 하는 브닌나가 있어서 한나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한나가 소원한 게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낳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키우다가 젖을 뗀 이후에는 성전에 그 제사장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한나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킹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출산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왕이 됩니다. 자녀가 무엇을 성취하면, 금메달을 따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성취감으로 와닿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시 또 기름 붓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출발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나가 순종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출산된 겁니다. 한나의 순종을 통해서 한나가 순종함으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한나와 같은 특별한 은총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좀 적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평생 동안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성장해서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녀 걱정. 그런데 그 자녀 걱정의 시간들을 기도로 바꾸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합니다. 그처럼 걱정과 근심,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믿음의 두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입니다. 이삭을 낳고 언약 백성이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한나를 소개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리아를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출산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낳는 과정은 사실 어려웠죠. 천사가 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임신을 했다. 성령에 의해서다. 깜짝 놀라죠.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순종해서 그 당시 처녀로서 임신하면 수치와 그리고 또는 투석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순종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신했는데 아마 격하게 운동을 했겠죠. 예전에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애 떨어뜨리려고 막 그렇게 막 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떼굴떼굴 구르거나.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맞닥뜨린 그 현실, 돌에 맞을 수 있는 현실 압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이 아이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리아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결국에는 천국 복음을 생산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천국 복음을 생산합니다. 마태복음의 4장 17절에 예수님의 선포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을 낳고 또 예수님이 성장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생산되고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마리아의 삶을 또 순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특별히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그 친족인 이름이 뭐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또 영적으로 격려를 받죠. 야,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연령이 많은데 잉태하게 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 눈에 특별히 들어왔던 것은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리는 복을, 마리아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이스라엘에 적용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종으로서. 그리고 종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미혼모 마리아가 지금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복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리아의 순종을 확장시키고 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복됨을 예언하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54절에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으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His servant 마리아, His servant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8절 5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너가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이 복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미혼모의 상황이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이 아기 예수를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만세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적용해 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고 예수님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면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오늘날 적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마리아와 예수님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하면 입양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타인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처럼 대하면 그 순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경험이 그래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오늘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외국인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을 foreigner라고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단어 alien이라고 합니다. 외계인. ET는 예뻐요. 귀여워요. 그러나 보통의 외계인들은 두렵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존재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볼 때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식성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볼 때 외계인 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성향이 안 맞고 대화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사귐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의 세 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라입니다. 사라는 부족하지만 그 남편을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 accept, 용납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출발을 사라가 생산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하네요. 두 번째, 한나의 순종을 우리는 관찰해 보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해서 선지자로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합니다. 한나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의 인생의 부림과 같이 오랫동안 꿈꾸었지만 성취되지 않은 꿈들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케 될 것이고 그 부림의 시간이 종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된 메시지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마태복음 1장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와 한나와 마리아의 순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언약 백성을 낳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낳았고 천국 복음을 생산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배우자를 더 깊이 사랑하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